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새벽을 깨우는 생명의슬 같은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시간에도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신앙 규범을 어떻게 이행해 갈 수 있을지 5장 22절부터 6장 9절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부부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의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의 질서를, 하늘 질서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의 규범이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개념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규범의 질서를 알아야 남편과 아내가 가부장적인 질서 개념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앞세우는 그런 질서가 아닌 주인과 종이 지배관계가 아닌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의 질서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말씀들을 그저 도덕적인 개념으로 난 예수 믿고 이거는 뭐 실천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대강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원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며 구원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간다는 겁니다. 자라감에 이 생명의 질서가 없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 가지 논리들이 신학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교리들을 지혜롭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뭐 이런 도덕적인 계명들은 뭐 대강 지켜도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의 질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행복의 질서에 가정인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교회가 세상에 쏟아부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복음과 그 보살핌이 가정의 질서 안에 이렇게 상수처럼 흘러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가정 규범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얘기, 부모에 대한 얘기, 우리 사회는 지금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는 어쩌면 자녀 숭배 개념까지 들어와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언가 과도한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교회 중심이라는 종교 과욕의 현장을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3장 20절에 나타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질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피차 복종이라는 개념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책임과 도리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부모 공경이 무너진 세대를 악의 질서, 말세 현상으로 본 겁니다. 더더구나 여기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며 그 계명 안에 담겨진 부모 공경 안에 담겨진 의미를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중요성을 가지고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번영과 장수의 개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하늘 유업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오래 산다 이런 개념으로 산술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가는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잘되는 삶의 질서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뿌린 대로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질서를 지켜가면 하늘의 유업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우리 사회에는 현대 문화 안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로마의 당대 인구가 1세기 30%가 노예입니다. 대부분의 가정 안에 노예들이 식구처럼 함께 거주하고 생활했습니다. 생활 문화 전체를 그 노예들이 떠받치고 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소유권 개념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폭력이나 감금이나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노예의 질서 법 아래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종과 상전이 대등한 관계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대의 사회 질서 안에서는 혁명적인 이야기고 어쩌면 불가능한 이상향의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주인이 주인답게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노예를 다스려야지 노예는 채찍으로 다스려야지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관습이 그 당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런 말씀들은 아마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고 종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특별히 하는 것처럼라는 말이 4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마치 주인의 채찍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하는 삶을 종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배나도 중요성을 일깨운다 이유가 있다면 종들이 헌신을 다해서 주인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지금 이 규례의 말씀을 실천해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질서를 움직여 가야 될 종들이 그 당대의 노예처럼 부러지고 있는 혹독한 학대와 위협 아래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종들은 장깨를 부리게 되고 눈속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종들에게 진정 주인을 감화시킬 만큼의 성실한 헌신을 다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자기 희생을 쏟아부은 것처럼 그 구원의 질서처럼 종들이 구원의 질서로 헌신을 다하는 그 모습 앞에 주인도 역시 종과 방불한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로서 동일한 존재로서 동일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협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유를 다 밝힙니다. 종들에게 밝힌 그 이후의 개념이 분명히 서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 분명히 있다면 여기 상전들에게도 이유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상전을 향하여 죽게 하듯 내 위에 하늘 상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날의 가족 개념 안에 있는 어떤 관계이든지 심지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직장이라는 사회생활로 옮겨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순종과 공경의 강구로서의 교훈과 훈계로서의 부모의 도리에 더하여서 여기 사회생활에까지 헌신과 섬김으로써 우리의 노동의 현장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서 자기 일을 다하고 자기 제품, 자기가 판매하는 삶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헌신의 질서를 여러분 노동의 가치의 중요성으로 이해하시고 낮은 자들을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관계가 아닌 동일한 지체의식으로 아랫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성, 그리스도인들을 잃어버렸던 노동의 현장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갈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